네, 오늘도 저희 순빛교회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주기도를 8주에 거쳐서 다 끝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막 확인하고자 들면 다 시험에 빠질 거기 때문에 주기도와 맞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제 주기도를 마무리하고 이제 10계명, 이제 교회력으로 따지면 저희에게는 4주가 남았습니다. 이제 오늘 포함해서 4주가 지나면 1년, 교회력으로 따지면 1년이 다 끝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11월 마지막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그럼 또 다른 새해가 교회력으로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작년 이맘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때 매해 똑같은 그 교회력에 따른 주제를 가지고 1년을 살아간다고요. 그럼 사실 우리는 매년 이 교회력에 따르면 항상 같은 주제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올해가 어느 정도 살았다면 그 다음 해에는 이미 살아낸 한 해이기 때문에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자, 어떠십니까? 1년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이 1년을 보냈는데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 많은 걸 경험한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환경, 또 모이지 못하는 교회, 또 이제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예배 창구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경험들, 또 걱정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신앙 안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분명히 교회 학교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 그죠? 많이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드는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또 겪게 될 1년은 그거에 답을 찾아가는 1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한 번도 걸어가지 못한 1년을 또 살아내야 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주기도와 십계명을 정말 단단히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기도는 이제 지나갔고 오늘 이제 십계명을 또 시작할 텐데, 자, 십계명 너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다 알고 계시고, 그죠? 그러면 질문하면, 그죠? 1계명부터 10계명 막 물어보고 막 그러면 힘들겠죠? 자,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순서는 상관없이 10계명 하면 떠오르는 것들. 아마 섬기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뭐가 있을까요? 부모. 하나님 다음에 바로 부모를 가죠. 부모의 마음. 말 좀 잘 들어라. 이것들아. 또 뭐가 있죠? 거짓증. 네. 크게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요. 간음하지 말라. 또 도적질 말하지 말라. 어, 안식을 지켜. 3개 나왔는데. 네. 여기까지인 걸로. 여기까지. 이거 앞으로 우리가 배우면 되니까. 저는 이 성경을 대할 때 물론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문제 하나하나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과 하는 그 중학생 아이들과 하는 신앙 교육에서도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읽을 수 있는 글씨로 쓰여 있지만 하나님의 언어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그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 그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문제를 풀 때 이 답만 외우는 친구들은 응용 문제에서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맥락을 파악하고 전체 그 의도를 파악하는 친구들은 똑같은 그 지문에서 응용이 되더라도 웬만하면 잘 길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저는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문자 그대로 우리가 외우려고 하면 분명히 넘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고 성경을 대한다면 우리의 삶은 괜찮을 거예요. 제가
7계명까지밖에 모르는 우리들에게 평안을 허락했습니다. 예. 그러면 주기도 했잖아요. 10계명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주기도와 10계명의 공통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계명과 주기도의 공통점. 첫 번째로 제일 큰 의미는 이 주기도와 10계명은 이걸 다 외우고 삶으로 실천해야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마치 삶의 안내서 같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10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틀린 얘기예요. 주기도를 다 외워야지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게 공통점이에요.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병민아, 요즘 병민 이름이 안 물렸어, 그지? 병민아, 생각해봐. 자, 어려운 얘기예요. 10계명과 주기도는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고 주기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그러니까 다수에게 말씀하신 적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되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네. 그래서 직접 들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10계명만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주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주기도와 10계명은 사랑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왜 이게 사랑 이야기입니까? 이건 앞으로 가면서 계속 설명드릴 텐데 성경을 제가 예전에 씨앗스쿨 교목으로 있을 때 성경을 간단하게 두 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주기도 역시도 앞부분에는 하나님 사랑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나누는 것, 용서를 구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10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부분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뒷부분에는 우리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단순하게 삶에서는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께는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사랑 이야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10계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10계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10계명은 어디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새겨주셨어요? 돌판이 몇 개였죠? 2개. 2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가 많았어요. 2개를 주셨어. 그러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왼쪽 안에 5계명부터 나머지는 이제 그 옆면에 이렇게 적혀졌다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많은 주석가들은 그 당시에 고대법 계약상에는 두 부를 우리 왜 집 계약할 때 두 부를 작성하잖아요. 이제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A와 B가 나눠 갖는 거죠. 그래서 2개의 돌판을 새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이 돌판에 관해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돌판을 2번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아세요? 처음 듣는 얘기신가? 언제 모세가 이 돌판을 한번 깨트려 버려요? 언제 깨트리죠? 그렇지. 10계명을 받고 돌판에 새겨서 돌판을 그냥 무겁게 들고 내려오는데 산을 내려오자마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에 막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받았던 돌판들을 그냥 냅다 내던져 버려요. 깨져요. 그런 다음에 그 시간이 이제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고 죄의 용서를 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면 돌판 준비해서 다시 올라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차이가 뭐예요? 첫 번째 돌판은 돌판까지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냥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준비한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예전에는 그렇게 특별히 감흥이 없었는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좀 다르게 다가왔어요. 이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줄 그런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관계 안의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려 버려요. 그리고 이 돌판을 다시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회개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회개 과정을 통해서 다시 돌판을 들고 가면 다시 새겨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구약 전체에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저는 이 돌판을 2번 받는 이 모습에서 그걸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보통 일반적인 율법들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데 지금 이 십계명은 직접 주셨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의 무게가 달라요. 뭐냐면 교장 선생님이 이제 훈한 말씀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선생님들 회의하고 나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전달하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일은 어떻게 해요? 뭐 상을 받거나 뭐 할 때는 교장 선생님이 직접 앞으로 교단에 불러서 상을 주고 막 하잖아요. 권위가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중요해, 진짜 중요한 거야, 꼭 마음에 새겨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듯 지금 직접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지켜나가야 될 율법의 총 개수는 몇 개인지 아세요? 혹시? 613개예요. 613개. 613개를 지금의 유대인들도 지키고 있죠. 근데 이 613가지를 긍정의 명령, 뭐뭐 해라 하는 것과 부정 명령, 뭐뭐 하지 마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걸 개수를 나눠 보면 뭐뭐 해라가 365개예요. 네. 이렇게 365 이렇게 하면 되게 쉬워요. 나머지 뭐뭐 하지 마라가 나머지인 거고요.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율법이 하나하나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신약 시대 당시에 그 공격 받으셨잖아요. 유대 지도자들한테. 근데 이들이 어디에 지금 묶여 있냐면요. 율법 613가지에 묶여 있어요.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니 안식일에 일하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막 공격하는 거죠. 근데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시고 달라요. 그럼 누가 맞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이 율법 613가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613가지의 참 많은 이 율법은 우리 삶을 하나하나 올가매는 어떤 그런 족쇄가 아니라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안내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약 시대의 율법의 유대 지도자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그냥 올가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도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뭐뭐뭐 해라라는 365가지의 그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 나머지 248개의 뭐뭐뭐뭐 하지 마라라는 그 메시지가 그래 이렇게 나는 하나님이 손 들으라 그러면 손 들고 가지 말라 그러면 멈춰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십계명이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율법, 계명 이렇게 이해하면 너무 딱딱해요. 너무 딱딱해. 그런데 이 구약 이 십계명의 원래 그 의미를 따져보면 10마디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실 해석해 보면 우리는 그냥 십계명으로 이해하잖아요. 10가지의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 꼭 지켜야 된다. 계명이야. 율법이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움츠러드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자신의 앞자리에 딱 앉혀놓고 이렇게 아주 따뜻하게 전해주시는 10가지의 말씀, 학계로 따지면 훈화 그런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멀리 있는 것, 이건 계약상에서 이루어진 어떤 반드시 지켜야 할 명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서 혹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더 깊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10가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십계명을 이해하면 십계명은 마치 교통표지판과 같아요. 교통표지판이 길마다 있잖아요. 그거 왜 있는 거죠?
교통파지 왜 있어요? 뭐뭐를 지켜라, 뭐뭐 하지 마라. 그게 담겨져 있죠. 숫자가 써 있고 막 X 표시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거가 있는 궁극적인 의미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가 있죠. 거기에 있는 신호 표지판을 모두가 지켜야 돼요. 그죠? 모두가 지켜야지 모두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욕심을 내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안 날 수도 있지만 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죠?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지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한 그 땅까지 가는 그 여정 속에서 흔들릴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고 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이거 잘 지키면 안전하게 갈 수 있어 라고 안내해 주시는 안내서와도 같아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구약의 이 십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실까? 그걸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며,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인데,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이웃 사랑이 다음이 아니라 똑같이 중요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죠? 그리고 로마서에서 얘기하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러니 십계명은 사랑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계명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계명은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두지 마라예요. 그죠? 이거를 요즘 말로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가요 제목이기도 한데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이거예요. 정리하면 나만 바라봐요. 나 말고 딴 데 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 이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훈련이에요. 안내예요.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조금만 너무 힘드니까 고개 좀 돌리면 와, 우리를 너무 좋게 하게 하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뺏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도 너무 많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신들이 몇 개인지 아세요? 인도만 해도 뭐 몇억 개래요. 너무 많아요. 신들은 너무 많아요. 그게 왜 있어요? 왜 있을까요? 의지할 때가 필요하니까. 인간에게는 의지할 때가 필요하니까 자꾸 신들을 만들어내요. 이스라엘 백성도 어때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농사를 짓게 됐어요. 원래 유목민이었는데 이제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풍요의 신이 있는 거예요. 바알. 많이 들어보셨죠? 바알이 풍요의 신이에요. 갔더니 풍요의 신이 있으니 마음이 어때요? 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농사 짓고 살려면 저 신한테 좀 잘 보여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이런 거예요.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너와 나 사이에 마음을 뺏는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로 마음이 뺏길지, 얼마나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놓으려고 하는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우상이라는 건 결국 우리들의 마음을 뺏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아이돌이죠. 아이돌이 우상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뺏는 것. 이게 이제 같은 거예요. 진짜 아이돌이에요. NIV에 보면 우상을 아이돌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자리에 내 만족, 내 유익,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것. 그죠? 그런 거죠. 돈 자체가 우상일까요?
돈 자체는 우상이 아니에요. 그죠? 돈 자체는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 돈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신 거죠. 대신 그 돈이라는 게 정말 우리의 마음을 잠식해서 하나님 자리를 다 뺏어버리고 거기에 돈이 들어가 있다면 그때 돈은 우상이 되는 거죠. 돈 자체가 우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저건 우상이 쳐다도 보지 말아야지 이렇게 대하는 건 맞지 않아요.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돈을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쓸 수 있는가 이 고민을 해야지 돈은 우상이니 오지마 이렇게 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돈이 이제 최종 보스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그것 말고도 정말 많아요. 뭐가 있어요? 또 자녀가 될 수 있죠.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자녀가 들어오면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또 뭐가 될 수 있냐면 또 십자가 같은 것들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시죠? 이건 두 번째 계명 할 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떨어져 있지만 사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의 마음 모두와 네 목숨 전부와 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계명은 나만 바라봐. 그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야. 이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이는 무언가로 자꾸 만들고 싶어해.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은 어떤 우상이냐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에요. 아까 첫 번째 계명에서는 하나님 자리에 완전히 다른 존재, 우리의 마음을 뺏는 아주 다른 존재를 넣는 거라면 두 번째 계명은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거. 아까 선우가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금송아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론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 저 금송아지를 봐라.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다. 그 사람들이 거기다 막 절하는 거예요. 송아지 형상을 만든 이유는 그 당시에 송아지의 그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뭐 힘이 있고 뭐 능력이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라서.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또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자꾸 이상한 불평을 하니까 불뱀을 막 주셔서 막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그 막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럼 놋뱀 만들어서 높이 들어라. 그럼 그거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나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놋뱀. 이 놋뱀이 언제까지 있는지 아세요? 그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까지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할 때 그 놋뱀을 그지서에 부셔버려요. 그럼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 놋뱀을 보고 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십자가 분명히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보혈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의미를 잊어버린 채 그냥 십자가만 봐요. 그래서 십자가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피를 흘리셨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는 모르고 그냥 십자가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자꾸 커져요. 어떻게 하면 정말 십자가 진짜 커요. 첨탑에 십자가 세워요. 태풍 오면 막 넘어져요. 그럼 하나님 넘어지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십자가를 그러니까 형상들을 만들까요? 왜 하나님을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고 싶어 할까요?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면 어때요? 불안해요. 네,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뭔가 자꾸 만들고 싶어 하죠. 연애를 하면 이제 사랑이라는 건 보이지 않잖아요. 그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뭘 해요? 커플링을 하고 막 뭘 하잖아요. 만들어내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를 눈에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신뢰, 믿음을 증거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내요.
자꾸 의심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 보이지 않더라도 나는 존재해. 난 스스로 있는 자야. 나에게 확실한 믿음, 신뢰를 보여줘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려운 일이죠. 두 번째, 왜 만들어내냐면요, 욕심 때문에 만들어요. 욕심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 봐야 되고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형상을 만들면 좀 쉬워요. 자꾸 막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그래, 여기 하나님 계시는데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십자가만 있으면 완전 뭔가 해결되는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더 보여드리기에 애써야 되는 것들을 이거 하나로 그냥,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퉁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만들었으니까 됐어요, 이걸로 끝낼게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좀 더 비약적으로 설명드리면요, 헌금 같은 거예요. 헌금 같은 거. 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뭐 함부로 비약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헌금이 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못했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헌금으로. 그러니 이 헌금의 가치가 이상해졌어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헌금의 유무가 되게 중요해졌잖아요.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헌금을 내가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마음을 보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걸로 좀 또 퉁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향해서 더 애쓰고 마음을 더 내어드려야 하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노력들을 아주 쉽게 헌금이라는 뭐 우상 아닌 우상으로 대신해 버리는 거죠.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대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진짜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나 그런 거 됐어, 나 그런 거 원하지 않아, 그냥 나만 바라봐. 답정 너예요. 그냥 나만 바라봐요. 대신에 나만 바라보는 게 어떤 의미냐? 너 마음 전부와 네 목숨 전부와 네 정성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조금 의아한 단어가 나와요.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 질투하신대요. 근데 이 질투라는 것도요, 사랑이 전제되어야 질투가 성립돼요. 이거는 시기 질투 이런 것과 좀 다른 의미예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주는데 네가 이렇게 해? 진짜 너 마음 딴 데 줄 거야? 좀 의미가 좀 오세요? 느낌이 오세요? 막 안 달라지는 그런 느낌 나세요? 이렇게 지금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저는 질투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 반응에 온전히 대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게 느껴질 거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시는 사랑을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질투, 여기대로라면 뭐 미워하는 자, 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건 우리가 잘 알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누구보다 우리가 더 잘 알 거예요. 내가 멀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이때 멀어진다고 느껴지면 또 불안하죠. 그럼 또 헌금 내고, 그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 마음을 내가 원한다고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온 우리라면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 나만 바라봐, 이거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십계명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하신 진짜 마음이 바로 이 십계명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진심인 거죠, 이게. 우리를 향하신.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 첫 계명, 두 번째 계명만 했는데, 이건 결국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인데 이 하나의 말씀은 결국 사랑, 나만 보라는. 그래서 다른 나의 마음을 뺏는 것 그거 두지 말고, 혹은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 나를 다른 걸로 제발 만들지 말고 나만 제대로 보라고. 나만 제대로 보고 있으면 너희는 내 사랑 안에 있을 거라고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십계명의 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진짜 오늘도 내 마음을 원하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의 중심을 바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뭐 다 설명할 수 없겠죠. 다 표현할 수 없을지라도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씩 내어보낼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게 주일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더 늘어가면, 여러분들 연애 때 그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뭐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해 뭐 이런 온몸이 막 이렇게 오그라드는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같으면 왜 못하냐 이거죠. 누구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